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후텁지근하죠. 여름이 훅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얇은 이불 덮고 자기에는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감기 걸립니다. 지난주는 감기 때문에 많이 빠지셨는데 오늘 그래도 좀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으니 그 일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기 몸을 잘 챙기고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뭡니까? 역대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쪽에서는 통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통독은 지금 우리가 어디 읽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읽고 있어요. 달력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는데 그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한 군데 있어요. 뭐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족장 이야기들 하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힘들어서 종살이 하는 거 하나님 구출해달라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알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첫 번째 정치 체제는 신정 정치,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사들이 나타날 때는 전쟁 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여기까지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이 괴롭힌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귀한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 그 뒤에 아들은 누구일까요? 훌륭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 뒤에 왕부터 흐지부지 이게 어려워져요. 그 중간에 왕 몇 명은 우리가 압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유명한 왕들 몇 명 왕 말고는 그 뒤에는 왕들이 엄청 나오는데 우리가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왕들에 대한 이야기 몇 년 했더라, 뭐 했더라, 뭐 하고 어찌 했더라.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여호사밧의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야기. 그러다 나라가 갈려가지고 남과 북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겨우 다 읽었다, 왕들 얘기 겨우 다 읽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왕이 또 다시 나와요. 다윗 얘기를 또 다시 시작하고 솔로몬 얘기가 또 다시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끝났어요, 왕들이. 근데 역대상하면서 왕들이 다시 부활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하는가? 여러분들, 왜 같은 얘기가, 같은 왕이 또 나오겠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으나 가장 큰 거, 이거 하나 얘기하면 좀 이해가 쑥 될 수 있어요. 이 왕들의 얘기를 전혀 다른 시대에 썼다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썼던 시기는 한참 전이고 역대상하를 쓴 시기는 한참 후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큰 변곡점이 하나가 출애굽이었고, 두 번째가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바벨론 포로. 이 바벨론 포로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이제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시점에 쓰여진 왕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상하였다라는 거예요. 쓰여진 시기가 전혀 다르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상하로 넘어가 버리면 북이스라엘 얘기가 싹 빠져버려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다윗의 족속,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의 한 가지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뭐냐면 바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시점이 전혀 다르다. 같은 이야기인데 보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왜 다르냐면 당시 시대적인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왕정 시대 때와 나라가 망하고 왕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이제 겨우 성전 짓고 성병 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족속으로서의 자긍심을 서로 만들어가는 그 시점, 전혀 다른 시기. 그러니 전혀 다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 뭐가 다르냐? 메시지가 다릅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가? 표라기보다는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이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두 가지는 기준점이 전혀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는 건데,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신명기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책 하나 뽑으세요. 그러면 신명기 뽑는다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율법 이야기.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근데 역대기 사관은 뭐예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예전에 우리 형님이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좀 얻어맞고 왔나 봐요. 아버지가 속상하셔가지고, 너 니네 형이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너 어떡하겠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살펴봐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옳고 그름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게 맞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나 봐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꿀밤 때 탁 때리면서, 야 임마 누구 형인데? 그렇잖아요. 형이 맞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무조건 가서 싸워야죠. 누가 옳은지가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당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인 거예요. 신명기 사관은 옳으냐 그르냐 얘기고, 역대기 사관은 우리 공동체,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성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사관 그리고 신명기 사관이 전혀 다른데, 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두 개의 책이 따로따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사관은 신의 산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 그리고 역대기 사관은 제일 중요한 게 다윗 언약. 구약 성경에 한 두 개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가 신의 산 언약, 잘하면 칭찬, 상이 있고 못하면 벌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근데 다윗 언약은 어때요?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너는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혼낼 수 있어요. 그러나 족보를 파버리지는 않아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음요, 율법. 그래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쓰여진 역대기 사관은 성전이 중요해요. 왜냐? 그 공동체의 핵심.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도 없어요. 정치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심점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해요. 율법이 옳고 그름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요. 제사.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부터 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재판이 1번이에요. 왜냐? 어릴 때 읽었던 모든 이야기 속에 솔로몬 하면 재판이 나오거든요.
이 재판으로 나타난 그 가치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잘 통치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힘든데 하나님 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재판을 온전하게 해서 나라가 굳건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부와 영광. 이 나라의 그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무조건 솔로몬이. 솔로몬이 제일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제일 컸어요. 세 번째,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면 다윗을 우리가 떠올려요. 왜냐? 그 마음의 시작이 다윗이니까. 근데 실제 지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저거는 흐릿하잖아요. 요거는 역대기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열왕기상하에 보면은 한 장을 통틀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타락했는지.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얘기를 쑥 빼요. 왜냐? 잘못한 거 얘기하면 어려운, 메시지가 흐려지니까. 그래서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네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뭐겠습니까? 재판 같죠?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책 쭉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70%가 전부 다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적게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얘기가 나와요. 돈. 여러분 돈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좋습니다. 아주 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할 게 무궁무진해요. 어마어마해요. 아들놈이 요 근래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휴가 때 잠깐 시간 내서 가서 밥을 한 그릇 사주면서 어떻게 지낼만 하니? 그랬더니 서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좋겠지. 불편한 건 없니? 아, 좋긴 좋은데 돈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누릴 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석 맞이, 추석이 다가오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쓰이잖아요. 어른들 예전에는 세배하고 그러면 돈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다 용돈 챙겨드려요. 절하고 용돈 챙겨드리고, 추석 때 찾아뵈면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주머니 안에 또 용돈 드리고 와야 돼요. 왜냐? 돈이 최고거든요. 근데 돈 갖고는 정이 없어 보이니까 또 과일 한 박스 사갖고 가야 되고, 가서 또 조카들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용돈 줘야 돼요. 요즘 10,000원짜리 좀 받습니까? 이것들이 10,000원짜리 받지를 않아요. 50,000원짜리 줘야 돼요.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얘기하고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 중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귀 영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 돈이 많으면 어떻게 얘기했냐? 1번, 금이 제일 많았다.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얘기를 해요. 역대하 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습니다. 666달란트면 얼마인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세입금, 그러니까 안에 쌓여져 있는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들어오는 금들.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좀 잘 산다고 돈 내놔라, 일시불로 내놔라, 할부는 없다, 막 엄청 압박. 나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뉴스 받을. 우리가 그 정도 돈을 줄 수 있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안 줄 수 있나?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근데 이 금 660달란트가 뭐냐면 새 입금, 들어오는 돈이에요. 매년 들어오는 돈, 쌓아놓은 돈이 아니고 매년 계속 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해마다 666달란트인데 지금으로 치면 금이 얼만큼이냐? 23톤이랍니다. 23톤. 여러분 23톤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환산해 봤어요. 요즘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1g이 얼마인가? 164,600원. 이 돈으로 해봤더니 매년 들어오는 돈이 지금으로 확 이제 가치가 다르겠죠, 전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돈이 얼마나 되냐? 3조 7,800억 원. 그러니까는 한 4조 가량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4조가.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냐면 역대하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이 뭐냐?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 금이 많으니까. 그리고 역대하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방패를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물론 이걸 가지고 전쟁을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거 전시용, 의전용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방패를 큰 거를 200개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작은 거를 300개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갖고 뭘 할고, 의자도 뭐 그 각종 기구도 그릇도 전부 다 금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패까지도 금으로 펴서 만들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시대였다. 두 번째, 또 이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느냐,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과 상관없이 군사력도 그 나라의 기준을 만드는 하나의 무엇이었습니다. 나라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군사력으로 결정돼요. 돈이 많냐 적냐보다도 그 함대가 몇 개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함대를 만들고, 그 함대 만드니까 미국이 걱정이 돼서 우리 보고 또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예요. 인구도 그 대국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요 10대 대국이에요. 군사력은요, 우리나라가 갈라져서 그랬을까요? 5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방산산업도 엄청 커졌어요.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저 작은 동네인데 그 옛날에 그 작은 동네, 작은 나라였지만은 그 지역에서 주름을 잡았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도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전쟁할 것도, 아니 치안을 담당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 당시에는 날아다니지는 못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탱크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막 미사일 몇 개 쏠 수 있느냐, 이거 막 비치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병거가 군사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막 쓰고 있어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조공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기록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역대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잘 살아요. 평안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근심 걱정 많은데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기댈 언덕이 있어요. 그러니 의지처가 있으니 평안하게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 이야기를 돈 얘기로 이렇게 써내려갔을까? 실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처음에 어린 아이가 왕이 되고 나서 뭐 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나와서 뭘 해주랴? 그랬더니 어린 솔로몬 왕이 뭘 요구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내가 지혜도 주고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줄게. 너 같은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왜 큰 이 부를 허락하셨는가? 두 번째는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형통한 삶이다.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온전히 세울 수 없는 그들의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들의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중심, 구심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집중해서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와서 새롭게 이 폐허를 세워가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도 막 힘을 내요. 낭만이 있어요. 막 여러 백성들이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뭐하고 작은 것들 만들어내죠. 물론 솔로몬 성전같이 대단하진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의지로 그 성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쌓으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을 실제 지었던 솔로몬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가 없는 북이스라엘은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 의미가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성전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성전에서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그게 그들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기를 역대기가 쓰여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예배하는 것,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고심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각기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실존으로 서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어려운 게 많아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을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을 얻는 것은 어디냐? 예배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여지는 이 공동체다. 여러분, 개인만 신앙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까? 단언하건대 불가능합니다. 혼자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서로 협조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붙기도 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때 알아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공동체다.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만 잘하면 돼요. 지만 잘 살면 돼요. 가치가 없어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함께 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어떻게 납니까? 결혼해야 돼요. 그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세요. 그 고생을 누가 선택합니까? 요즘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 안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역대기는 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가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하게 좀 빠져야지. 입원하지 않으면 나와야 됩니다. 입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 연약하니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먼저이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헌신이 그게 중요한 것이다. 공예배가 있으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온 식구들 모이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부모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추석 때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눠야 돼요. 너희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늘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권사님이 우리 손주 이번 주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주가 권사님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여줘야 돼요. 신앙을 안 보여주는데 어찌 압니까? 그 사랑을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모이면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서 왔어요. 근데 추석 중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데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거다. 모든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몸으로 보여줘요. 암만 말로 얘기해봐야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들 축복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축복해줘요. 그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나서 기도는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가족들 위해서. 물론 요번 주 이렇게 추석 명절 다 나갑니다. 요번 주부터 나간 거는 뭐냐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전 주일인데 혹시나 다음 주 또 나는 안 나올 거예요.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가져가시라고 일단 빼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도가 다 나와요. 근데 실제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실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그때 해주셔야 돼요.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주셔요. 그만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생일 때도 축하 파티하기 전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승진하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끌어안고 위로하고 눈물로 기도해 줘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끌어 주님께서 맡아 주실 줄로 믿는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진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데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머리가 굵은 다 큰 자녀를 뭐 끌어 잡고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부모가 가진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종교가 다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는 추석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보에 광고가 많아가지고 뺐는데 10분 일찍 오십시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본적인 정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 시작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말씀을 그래야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 역대기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